할렐루야. 설교 1.5 김장로입니다. 설교 1.5는 주일학교 어린이들을 위해 만들고 있어요. 그리고 주일학교 설교를 준비한 선생님들도 쉽게 준비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그리고 교회 생활 오래 하셨지만 성경 봐도 무슨 이야기인지 잘 모르겠다는 분들도 있잖아요. 성경 공부를 하시는 분들에게도 유익할 거라고 기대합니다. 오늘 말씀은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라는 야곱의 이야기를 전해보려고 합니다. 야곱이란 이름은 발꿈치를 잡는 자, 속이는 자 이런 뜻이 있어요. 이 이름이 하나님과 겨루 이긴 자라는 이스라엘로 큰 이름을 받게 되는 야곱의 인생입니다. 기도하고 시작하시죠. 사랑받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자 통하여 말씀이 전해질 때 성령이 역사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본문은 창세기 25장 19절에서 50장 26절까지입니다. 창세기가 총 50장이잖아요. 성경 창세기의 주인공이 아브라함이다. 아니다, 내 생각엔 요셉이다 하는 분들도 있는데 양만 보면 야곱이 확실히 주인공 같아요. 창세기 50장에서 절반이면 26장이잖아요. 26장 1절부터 등장해도 좋을 것 같은데 25장 19절부터 등장합니다. 물론 이제 장절이란 게 임의로 나는 측면은 있습니다만, 그러나 25장 19절에 참지 못하고 야곱이 나와요. 이것이 이제 야곱의 어떤 특성을 반영하는 것 같기도 해서 전 참 재밌습니다. 로마서 9장 12절에서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과 같으니라.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긴다. 이게 교회 정신이에요. 큰 자가 어린 자, 작은 자를 못 살게 굴고 누르는 게 아니라 작은 자를 섬길 수 있다면 그곳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할아버지가 황금빛 남자를 만나서 얘기합니다.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여기에 이제 황금빛 남자는 이집트의 왕 파라오예요. 야곱의 아들 중에 요셉이 출세해서 애굽 이집트의 총리가 됩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집트의 왕 파라오를 만나게 되는데 이때 야곱이 말하는 겁니다. 내가 정말 힘든 인생을 살았다고, 너무 어려운 인생이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과연 얼마나 험악한 세월이었는지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주제는 믿음의 가문을 지켜라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를 먼저 해야겠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셔서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이란 좋은 곳에서 살게 하시고 맛있는 것을 마음껏 먹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선악과는 먹지 말라고 하셨죠. 그런데 그 말을 어기고 사탄의 꾀임에 빠져서 선악과를 먹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얼마나 끔찍한 죄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아버지가 있잖아요. 근데 어느 날 옆집 아저씨가 나타나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 지금까지 네 아빠가 진짜 네 아빠인 줄 알았어? 아니야. 그 사람은 널 속인 거야. 사실 내가 네 아빠야. I'm your father. 자, 나를 따라가자.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따라갈 건가요? 안 따라갈 거예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을 믿지 않고 사탄의 말을 믿고 따른 거예요. 사탄이 하나님, 너 지금까지 속은 거야. 하나님 널 속인 거라고. 날 믿으라고. 뱀의 모습을 한 사탄이 말을 할 때 왜 그를 믿어야 하죠? 당연히 지금까지 함께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아담은 사탄의 말을 믿고 따랐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을 믿지 않으므로 하나님과 인간은 불신의 상태, 믿지 않는 상태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
인간과 하나님과의 믿음을 회복하는 것이 인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숙제가 된 겁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나타나게 됩니다. 흔히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를 떠났다 이렇게들 많이 알고 계신데, 아브라함 때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의 때에 갈대아 우를 떠나게 됩니다. 갈대아 우를 떠나서 하란으로 가서 데라는 죽고요. 그리고 여호수아서에 보면은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이끌어내셨다고, 강 저편에서 이끌어냈다고 이야기합니다. 강을 건너는 것이 성경에선 굉장히 중요합니다. 강 저편은 사탄의 땅, 죽음의 땅, 우상의 땅이고, 강을 건너 강 이편, 믿음의 땅, 생명의 땅으로 와야만 사는 겁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은 강을 건너서, 하란에서 강을 건너 믿음의 땅으로 넘어오게 되고 믿음의 조상이 됩니다. 나아가서 아브라함과 사라의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믿음을 보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너의 소중한 아들을 나에게 바쳐라 라고 할 때 아브라함은 바치겠다고 하는 믿음을 보여줌으로써 하나님과 인간의 믿음이 회복이 되는 그런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거죠. 자, 드디어 믿음의 가문이 서게 됐습니다. 이때 무엇이 중요할까요? 믿음의 가문을 지키는 것이 되겠죠. 이삭과 리브가에게서 두 아들이 태어납니다. 에서와 야곱이죠. 에서와 야곱, 둘 중에 누가 형 같아요? 에서가 형입니다. 털도 많고 사냥을 좋아하고 들로 다니기를 좋아하는 건장한 형이었고요. 야곱은 조용해서 집에 머물기를 좋아했다고 해요. 야곱의 이름의 뜻은 발꿈치를 잡다 라는 뜻이 있어요. 무슨 얘기예요? 형이 나올 때 발꿈치를 잡고 나왔어요. 빨리 나오고 싶어서 그랬겠죠. 또 반면에 속이다 라는 뜻도 있어요. 그런데 형과 동생, 들로 다니기 좋아하는 형과 집에 머물기 좋아하는 동생을 봤을 때 생각나는 사람이 없나요? 바로 가인과 아벨이 생각날 수 있겠죠. 가인과 아벨은 아담의 아들들이에요. 가인은 농사를 짓는 사람이었고 아벨은 양을 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가인과 아벨이 제물을 드렸을 때 아벨의 제물은 받고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랬을까요? 풀은 싫어하고 고기는 좋아하셔서 그랬을까요? 그렇지가 않죠. 아벨은 의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 당시에 아담의 가문은 불신의 가문이었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상태였어요. 그런데 농사를 짓는다는 것은 한자리에 머무른다는 거죠. 그 집안은 머무를 수 있는 집안이 아니에요. 떠나야 되는 겁니다. 아벨은 목초지를 따라 양을 키우면서 희생의 제물, 의의 제물을 드린 거예요. 자, 그런데 제물을 받지 않으니까 가인이 어떤 행동을 합니까? 시기와 질투로 동생을 죽여버립니다. 사랑해야 하는 동생을 죽여버려요. 얼마나 이 슬픈 일인가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제물을 바치렸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저는 이때 예수님께서 가인과 아벨을 생각하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처음으로 나온 형제입니다. 그런데 형제가 형제를 시기 질투하고 미워해서 죽여버렸어요. 첫 형제인데 믿음으로 낳은 첫사람 아버지 아담은 하나님을 못 믿고 에덴 동산에서 나왔어요. 그런 후에 얻은 사랑하는 두 아들 중 형이 동생을 죽입니다. 믿음도 사랑도 다 깨져버린 거예요. 소망이 없는 인류의 슬픈 현실이죠. 이걸 회복해야 하는 것이 아브라함 가문입니다. 아브라함은 우상을 섬기는 집안을 떠나 이삭 번제까지 보여주면서 믿음을 회복했어요. 자, 이제 어떤 일이 있습니까? 형제가 형제를 죽인 이 비극,
가인과 아벨의 이 비극을 회복해야 하는 막대한 사명이 에서와 야곱에게 주어집니다. 자, 그런데 이 믿음의 가문을 계승해야 되는 형 에서가 이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붉은 죽 사건이에요. 흔히 팥죽이라고 하는데 이 시대에 팥은 생산이 안 됐을 수도 있다고 그래요. 그래도 일단 말하기 편하게 팥죽이라고 할게요. 어느 날 사냥을 마치고 너무 배가 고파서 집에 와 보니까 야곱이 붉은 죽을 끓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맛있어 보여서 얘기를 하죠. 팥죽 좀 다오. 그런데 야곱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형, 죽을 주겠다. 근데 그 대신 형의 장자의 권리, 처자들의 권리를 나에게 넘겨라 라고 얘기합니다. 정말 당돌한 제안이죠. 여러분, 어느 날 밖에서 놀다 왔어요. 근데 너무 배가 고픈데 동생이 통닭, 닭다리를 딱 눈앞에 흔들면서 얘기하는 거야. 형, 이거 먹고 싶지? 먹고 싶으면 내가 오늘부터 형 할 거야. 자, 여러분은 닭다리 하나에 그래 내가 오늘부터 동생 할게 이렇게 할 건가요? 그렇게 잘 안 하겠죠. 근데 에서는 그냥 자신의 형의 권리를 넘깁니다. 내가 배가 고파서 죽게 생겼는데 그깟 형의 권리가 무슨 의미가 있냐. 네가 오늘부터 장자해라. 자, 이 사건은 굉장히 슬픈 사건이었고요.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서가 장자의 권리, 형의 권리를, 처자들의 권리를 경홀히 가볍게 여겼다고 이렇게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혼마저 가볍게 합니다. 결혼은 그 당시에 해쪽 속 눈에 보이는 안목의 정형을 따라 눈에 예뻐 보이는 여자랑 그냥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집안이 어떤 집안인가요? 이삭과 리브가 정말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이 선택해 준 정말 아름다운 결혼을 한 그런 집안입니다. 그런데 결혼을 가볍게 하니까 이삭과 리브가는 근심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저주는 내게 돌려라. 이삭이 나이가 많아서 에서를 불러서 얘기합니다. 내가 사냥한 동물을 가져와라. 그러면 내가 그것을 맛있게 먹고 너를 축복해 주겠다. 평소에도 이삭이 에서의 사냥감들을 좋아했어요. 그래서 사냥한 고기를 가져오면 축복해 주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를 리브가가 듣고 있었어요. 그런데 리브가는 이 집안에 정말 관심이 많았어요. 이 집안의 축복에 정말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 집안의 축복, 이 집안의 전통을 계승하기에 자기의 처자들에서는 부족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야곱에게 말을 합니다. 야곱아, 지금 아버님께서 축복할 자를 찾는데 지금 가서 염소 2마리를 가져와라. 그러면 내가 그것으로 맛있는 음식, 스페셜 요리를 해줄 테니까 그걸 가지고 아버지에게 드리고 축복을 받아라. 그런데 에서와 야곱은 생김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야곱이 말을 합니다. 저는 털이 없고 매끈매끈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형은 털이 많잖아요. 들킵니다.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두렵습니다. 그때 리브가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아, 저주는 내게로 돌려라. 저주는 내게로 돌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이런 어머니가 필요합니다. 저주는 내게로 돌리라는 어머니, 자기를 희생하는 거죠. 모세를 생각해 보세요. 모세는 자기 민족을 위해 생명책에서 이름을 지워버리라고까지 했어요. 생명책에서 이름을 지워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 민족을 희생하려고, 자기 민족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려고 했어요.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키려고 했죠. 우리를 축복하기 위해 자신을 온전히 드린 예수님처럼 리브가는 자신을 희생하고 저주를 받을지언정 집안의 전통을 올바르게 계승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삭은 과연 속았을까요? 야곱이 이삭에 가니까 이삭이 말을 합니다. 내 아들아, 내가 누구냐? 맏아들 에서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사냥한 고기를 잡아왔으니 마음껏 저에게 축복해 주세요. 자, 과연 이삭이 속았을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빨리 잡았지?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습니다. 대답이 참 지혜롭죠. 그런데 이삭이 여기서 순순히 넘어가질 않네요. 만져보자 라고 합니다. 만져보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목소리는 야곱인데 손은 에서로구나. 내가 참 내 아들 에서냐? 예,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삭은 야곱에게 축복을 해주고 형제들의 주인이 될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과연 이삭이 몰랐을까요? 자기의 아들을 과연 이삭이 몰라봤을까요? 어쨌거나 이렇게 야곱은 이삭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자, 축복마저 동생이 받았을 때 에서는 가만히 있었을까요? 아니요, 이번에는 붉은 죽대와는 다릅니다. 야곱을 죽이겠다고 합니다. 내 동생을 죽여버리겠다. 여러분, 가인과 아벨의 이 슬픈 역사가 지금 반복되게 생긴 겁니다. 형이 동생을 죽이는 위기상황에 다시 처하게 됐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도망가야겠죠. 여러분, 도망가야겠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온 땅에 충만하라, 만물을 다스리라, 이런 명령을 내리십니다. 이 명령은 두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어요. 두 가지로 요약하면 뭐냐면, 첫 번째 살아라예요. 살아라, 살아남아라. 하나님께서 생명을 창조하셨잖아요. 근데 죽으면 어떻게 돼요? 안 되겠죠. 살라는 거예요. 어떻게든 살아남아라. 사탄의 꼬임에 빠지지 말고 죽은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져서는 안 된다. 네가 살아야 된다. 살아남아야 된다. 첫 번째, 살아라. 이런 명령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담은 어떻게 됐죠? 죽었죠.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져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명령은 뭐죠? 만물을 다스리라. 이거는 살려라입니다. 나만 살면 안 되죠. 내가 살아남았으면 남을 살려야 됩니다. 살려라, 살아라와 살려라. 이것이 아담의 가문에서 다 끝난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부터 끊어져서 영적인 죽음에 이르고, 그리고 심지어 아들의 때 가인은 동생을 정말로 죽여버립니다. 사탄의 명령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죽여라. 두 번째, 죽어라. 남도 죽이고 너도 죽어라. 이겁니다. 지금 그 비극, 죽이고 죽는 역사가 또 일어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야곱은 도망을 가게 됩니다. 자, 축복받은 자의 현실, 광야, 세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야곱이 쫓겨납니다. 야곱이 쫓겨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야곱을 속이는 자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야곱을 오해해요. 리브가를 오해합니다. 자기 아들을 속였네? 속였잖아. 너희 잘못한 거야. 오해를 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삭의 가문은 어떤 가문인가요? 이삭의 집안은 돈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정말 굉장한 부자였습니다.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때에 그를 부르는 호칭이 벌써 대족장이었고요. 심지어는 왕과 같다, 왕자와 같다, 이런 표현을 쓰고요. 사람들을 끌고 가서
당시의 왕들과 싸워 이깁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부족 국가의 왕 수준인 거예요. 뭐 가야나 이런 정도 수준의 큰 세력을 가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아들의 때 이삭에는 더 축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부자예요. 그런데 야곱이 그 부잣집 아들 야곱이 지금 어떻습니까? 홀몸으로 쫓겨나와서 광야에서 돌베개 베고 자고 있습니다. 종을 끌고 수레를 타고 나온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이 그냥 쫓겨나듯 맨몸으로 나와서 광야에서 자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야곱이 형에게 장자권을 양보하지 않았고 그 다음에 굳이 축복을 받으려고 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버지로부터 둘째 아들로서 많은 재물을 받았겠죠. 그러나 그 모든 재물을 포기하고 나아가서 형으로부터 죽을 위기까지 무릅쓰고 지금 이 축복을 받겠다는 겁니다. 왜 그래야 될까요? 기껏해야 축복받아서 얻을 수 있는 게 뭔데요? 광야에 쫓겨나서 자는 게 다예요. 그런데 왜 이 축복을 받으려고 합니까? 돈보다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너무나 중요한 것은 이 집안의 돈이 아니라 이 집안의 전통, 올바른 믿음의 가문의 전통이라는 겁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야곱에게서 예수님이 태어나잖아요. 만약에 야곱이 이 가문의 집안의 축복을 받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온 인류가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이 야곱의 때에 하나님의 관심은 이 집안이 믿음의 가문으로서 살아남느냐 살아남지 못하냐 이것에 온 인류의 희망이 달려있는 겁니다. 온 인류의 소망이에요. 그런데 이 집안의 첫째 장자 에서가 이것에 관심이 없고 결혼을 함부로 하고 이 전통이 끊어지게 생긴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온 인류의 희망이 사라지는 겁니다. 회복의 역사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삭이 야곱을 축복합니다. 야곱이 축복을 받지 못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 집안의 가문의 전통이 끊어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런 거예요. 마치 온 인류가 멸망할 수 있는 핵폭탄의 버튼을 가지고 있는 미치광이 지도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미치광이 지도자가 이 핵폭탄 버튼이 뭔지도 몰라. 이걸 누르면 온 인류가 멸망하는데 몰라요. 근데 이 버튼을 뭔지도 모르고 누르려고 해요.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그 가방을 뺏어야겠죠. 뺏어야 되잖아요. 어떻게 해서라도 뺏어내야 되잖아요. 이해되세요? 야곱은 너무나 중요한 이 집안의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 무엇이라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어떻게? 자신의 목숨이라도 걸고 자신의 아들로서의 모든 재산을 포기하고 형에게 죽을 위기를 무릅쓰고라도 이 집안의 전통을 지켜내려고 한 겁니다.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 이거예요. 축복받은 자의 현실이 뭐냐 이거예요. 광야예요. 광야로 쫓겨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비둘기가 나타나고 하늘이 열리고 대단한 일이 일어나죠.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떻게 되죠? 광야로 가십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갈라요. 그리고 나갑니다. 대단한 쇼죠. 엄청난 쇼입니다. 막 바다를 가르면서 물을 건너는 엄청난 쇼를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죠? 광야로 가는 겁니다. 광야로 가요. 축복받은 자의 현실은 어디냐? 광야라는 거예요. 이 광야에 왜 가야 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만나야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자, 하나님이 여기 계시거늘 야곱이 처량하게 돌베개 베고 잠을 자고 있는데 꿈에 사닥다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사닥다리는 하늘까지 연결되어 있고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이때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했다. 무슨 말이죠? 하나님은 어디 계시죠? 자,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이 여기 계신 줄 몰랐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지역신의 개념이 강했습니다. 비록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집안 가문 사람이지만 주위 사람들의 영향을 받잖아요. 그 당시에는 산의 신이 있고 물의 신이 있어요. 서울신이 있고 제주도신이 있고. 그래서 만약 산의 신이 바다에 가면 힘을 쓰겠어요? 못 쓰겠어요? 각자 신에 관할 건이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아버지를 떠나왔으니 더 이상 하나님은 힘을 못 쓴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꿈을 꾸며 깨닫게 된 것이죠. 만물의 창조자 여호와께서는 어디에나 계시구나. 하나님이 그런 동네 신이 아니잖아요. 만물의 창조자, 온 우주의 통치자잖아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는 겁니다. 야곱 바보야. 난 어디에나 있어. 근데 그것을 멋있는 꿈으로 알려주는 겁니다. 이때 야곱이 이 너무나 힘든 상황 속에서 처량하게 잠을 자다가 깨달은 거죠. 아, 여호와 하나님을 내가 떠난 게 아니구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내가 어딜 가든지 함께 하시는구나.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리고 베고 자던 돌을 세우고서 하나님의 집이라고 이름 짓습니다. 벳엘이죠. 하나님의 집. 이 베델에 나중에 솔로몬이 진짜로 하나님의 성전을 짓습니다. 성경이 놀라운 것은 정말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거죠. 기도를 하면 마음에 평안이 오잖아요. 위안이 되잖아요. 그리고 끝인가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마음의 평안만을 주는 종교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살아계셔서 하나님께서 진짜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기독교의 다른 점입니다. 이렇게 광야를 지나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게 됩니다. 5번째, 12아들과 12지파. 광야를 지나 외삼촌 집에 가서 야곱은 12아들을 낳게 되고 이들이 곧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이루게 됩니다. 이게 축복이었던 거죠. 아브라함이라는 개인에게서 회복된 믿음이 계승되어서 믿음의 가정, 믿음의 가문, 믿음의 빈족을 이루게 되고 마침내 예수님께서 온 인류를 구원해서 하나님과 사람들의 관계를 회복하게 되는 것. 이게 축복이죠. 그런데 야곱의 험악한 세월이 라반의 집에 오자마자 끝나는 게 아닙니다. 야곱이 한 명만 결혼하면 좋겠지만 안타깝게도 아버지와 같이 리브가만 얻는 게 아니라 4명의 아내를 얻습니다. 야곱은 라헬을 좋아했어요. 그런데 라헬을 얻기 위해 라반 외삼촌은 7년을 일하라고 합니다. 무보수로. 그래서 열심히 7년 동안 일을 했어요. 그런데 결혼식 날 라반이 무엇을 하느냐? 신부 바꿔치기를 합니다. 옛날엔 불이 없잖아요. 불 끄면 깜깜해서 몰라요. 결혼식하고 술에 취해 기분 좋게 자고 일어났습니다. 옆에 사랑하는 라헬의 아내의 얼굴을 봤는데 라헬이 아니라 언니 레아예요. 야곱이 때 따집니다. 외삼촌에게. 외삼촌이요. 왜 저를 속이십니까? 왜 저를 속이셨어요? 라반이 말합니다. 아, 우리 지방에서는 언니가 먼저 결혼해야 해. 어떻게 아우를 먼저 보내? 대신 7년 동안 더 일해봐. 내가 라헬도 줄게. 교활하죠. 이렇게 무보수로 14년을 야곱은 일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잊지 않으시고 그가 부자가 되는 길을 열어줍니다. 14년을 무보수 일하고 나서 라반이 아주 나쁜 조건의 근로계약을 맺어요. 염소 중에 얼룩무늬가 있거나 점이 있는 것을 야곱의 것으로 한다. 좋지 않은 것으로 적게 두려는 악의적인 근로계약이죠. 그리고 이후에도 라반은 자기한테 유리하게 계약 조건을 자꾸자꾸 바꿔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야곱의 재산은 자꾸 불어납니다. 여러분, 버릴 때 얻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포기한 모든 것을 다 주세요. 야곱은 에서처럼 그 지방 여자와 결혼하지 않고 가족의 따뜻한 품을 떠났습니다. 가족을 버렸어요. 하나님을 위해. 그러나 이제 아내와 자식을 얻어서 일가를 이루게 됩니다. 한 가장의 가정이 되고 가족을 얻습니다. 가족을 포기했을 때 가족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집안의 전통을 계승해야 된다. 이런 생각으로 집안의 돈보다는 집안의 축복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아버지의 재산을 모두 포기합니다. 그런데 이제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7번째 가자. 고향으로. 이제 남은 숙제가 있죠. 에서입니다. 에서와 화해를 해야 됩니다. 가족도 생겼고 재산도 많으니까 이 땅에서 그냥 살면 될 텐데 그렇게 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고향으로 돌아가라. 고향에 가면 누가 있죠? 자신을 죽이겠다고 하는 형 에서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가야 한다는 겁니다. 역사의 주인공으로서 자신의 사명을 이루려는 그런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준 사명을 쉽게 두 가지로 말하면 살아라 살려라 이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형 에서를 만나야 합니다. 가인과 아벨 때 살인으로 이뤄진 불화를 끝내고 형제간의 화해를 이루어내야 하는 역사적 사명입니다. 하나님께 에서를 데려가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 하더라도 형도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이렇게 형을 설득해야 되는 겁니다. 야곱이 에서를 만나기 전에 사자들을 보냅니다. 그런데 사자들이 어떤 소식을 전해줍니까?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온다고 합니다. 400명이면요. 그 당시 굉장한 세력입니다. 한 지역을 점령할 수 있는 엄청난 세력이에요. 야곱은 심히 두렵고 답답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무리들을 나눕니다. 먼저 선물을 보냅니다. 선물도 많아요. 낙타 40, 염소 40, 황소 10, 암나귀 20, 새끼나귀 10 이렇게 보내고 두 아들과 그리고 11아들 두 여종 다 보냅니다. 이때는 아직 베냐민이 태어나기 전이거든요. 다 보내고 이제 혼자 남습니다. 다시 혼자 남았습니다. 가족도 재산도 가축도 다 앞으로 보내고 그 혼자 남은 자리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7번째 이스라엘 야복강 나루의 씨름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해놓고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하나님의 사자가 막아섭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해놓고는 왜 막아서죠? 정말 갈 거냐? 진짜 네가 진정 가고 싶으냐? 네가 형을 정말 만나고 싶으냐? 이 길을 정말 가겠냐고 묻는 겁니다. 테스트입니다. 축복을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자격 시험 같은 거죠. 아브라함에게 묻습니다. 이삭을 바치더라도 믿음의 조상이 되겠냐? 야곱에게 오늘날 또 묻고 있는 거죠. 정말 형에게 형이 정말 두려운데 정말 만나러 갈 거냐? 안 보면 그만인데 봐야 되겠냐고 씨름을 걸어옵니다. 어려운 싸움을 어려운 시험을 줍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을 따르려고 강한 믿음이 억지로가 아니라 진짜 그 마음 깊은 곳에서 있었습니다. 야곱을 이길 수 없구나. 이 믿음을 이길 수 없구나. 그리고 묻습니다. 드디어. 내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속이는 자고요. 발꿈치를 잡는 자입니다. 아니다. 이제부터는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내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네가 형을 만나려는 마음, 네가 역사를 회복하려고 하는 마음, 그 믿음이 하나님을 이겼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구약에서만 2600번이 나옵니다. 신약에도 80번 정도 나오고요. 하나님 족속을 의미하는 말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것입니다. 유태인의 나라를 말하기도 하지만 영적인 이스라엘. 우리 기독교가 우리가 스스로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말하잖아요. 우리를 말하는 말이 됩니다. 믿음의 가문, 믿음의 족속, 믿음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말이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한 번만 이름이 나와도 영광이잖아요. 이스라엘이란 이름은 그 어떤 이름보다 정말 많이 나오죠. 자, 우리의 신앙의 과정이 이 야곱의 삶과 같다는 거 우리가 항상 자신의 신앙길을 가면서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8번째, 화해. 야곱이 에서를 만납니다. 드디어 만납니다. 야복강의 씨름을 이기고 나서 형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밤새 씨름한 거 외에는 뭐 달라질 게 없잖아요. 여전히 무서운 형이 400명을 데려오는데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형을 만났을 때 형도 죽이려 하지 않고 반가워합니다. 서로 목을 어긋 맡기고 펑펑 웁니다. 하나님께서 같이 울었을지 모르겠어요. 형이 묻습니다. 너와 함께한 사람들이 누구냐?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저의 자식들입니다. 가족들을 한 명 한 명 형에게 인사시킵니다. 형이 또 물어요. 내가 오면서 만난 가축대들은 무엇이냐? 예물입니다. 선물입니다. 형은 필요 없다. 나에게 충분히 재산이 있다. 안 받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정말 감동적인 대화가 오고 갑니다. 창세기 33장 10절에서 12절에 나옵니다. 야곱이 말을 합니다.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습니다. 형님도 나를 기뻐하시니 너무 기쁘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기쁘다. 그런데 에서의 응답도 대단히 감동적입니다.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에서가 마침내 말을 합니다. 내가 너의 앞잡이가 되겠다. 너의 동행자. 이제 말합니다. 에서와 야곱이 동행하겠다고. 이 순간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쁘셨을까요? 형제 간에 화합하는 것이 그 어떤 제사나 죄물보다 나은 것입니다. 여러분, 잘하는 것, 능력 있는 것 정말 중요하죠. 하지만 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이죠? 정말 일은 잘하는데 서로 미워해. 그러면 안 됩니다. 잘하는데 서로 시기 질투한다. 안 되는 거죠. 그 마음에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나는 겁니다. 그것을 보는 하나님의 고통은 가인과 아벨을 보는 고통입니다. 자, 두 형제가 화합했습니다. 그런데 에서는 야곱과 함께하지 못합니다. 야곱이 거절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따로 생각을 해봐야겠지만 성경에서는 이삭이 죽었을 때 장사 지내려고 만난 장면이 있고는 두 형제가 다시 만난 장면이 없어요.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나아갔지만 형을 무서워하는 마음은 여전히 남아 있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이래서 에서의 자손들은 이스라엘의 가문에 이스라엘의 족속에 속하지만 못하고 에돔 족속이라고 따로 나뉘게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으로 이어진 하나님의 언약과 축복은 야곱의 가문으로만 계승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의 인생을 보면은 이런 형제 간의 화합이 있었지만 평생 동안 속임과 갈등이 끊임이 없습니다. 야곱과 에서를 보면 갈등하죠. 야곱과 라반도 갈등을 합니다. 레아, 라헬도 야곱의 아내, 두 아내죠. 두 자매기도 합니다. 레아, 라헬도 갈등을 하고 야곱과 르우벤은 야곱의 첫째 아들입니다. 야곱과 첫 아들이 왜 갈등을 하죠? 첫 아들 르우벤이 비라와 잠을 잡니다. 새엄마와 잠을 자는 거죠. 자, 그리고 시몬과 레위가 세겜 족속과 또 갈등합니다. 이 일은 좀 재밌는 사건인데 시몬과 레위의 여동생 디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세겜 족속의 족장의 아들이 디나를 좋아해요. 그래서 데려갑니다.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우리가 서로 같이 결혼하면 어때? 너희 족속들과
너희 집안 사람들과 우리 집안 사람들이 같이 결혼하면 어떠냐? 라고 하니까 교화랑 깨를 냅니다. 그러면 할례를 받아라. 여러분, 할례가 뭐죠? 포경수술입니다. 할례를 받으면 포경수술하면 어떻게 돼요? 아프죠. 그래서 그 집안 모든 사람들이 할례를 받았을 때 시몬과 레이가 가서 그 집안의 남자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야곱의 아들들, 형들과 요셉이 역시 갈등을 합니다. 그런데 요셉은 진정으로 형들을 사랑하죠. 요셉의 일생을 보게 되면 예수의 인생에 대해서 생각하게 됩니다. 진정한 화해를 이루는 요셉을 통해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요셉 강의를 통해 또 만나보도록 하죠. 자, 야곱의 인생의 의미를 보면 형제 간의 화해를 하고 이스라엘 민족의 기초를 쌓게 되지만 그러나 그 인생에 속임과 갈등이 끊이질 않습니다. 험악한 인생을 살죠. 여러분, 야곱의 화해의 의미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의 때에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가인이, 형이 아벨을 죽여버리죠. 아예 끊어져 버리죠. 에서와 야곱은 만나서 화해를 합니다.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죠.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에서의 자손들은 이스라엘 축복의 가문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에돔 족속을 따로 이루게 되고 이스라엘의 골칫덩어리로 남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께서 태어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에돔 족속, 에서의 자손이 예수님의 때에 왕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헤롯입니다. 헤롯은 이스라엘 가문, 이스라엘 자손이 아니에요. 에돔 족속입니다. 에서의 후예가 예수님의 때에 왕 노릇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진짜 왕인가요? 가짜 왕이죠.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태어나고 동방 박사들이 찾아와서 알려줍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누구입니까? 우리가 경배하러 왔습니다. 근데 헤로드 왕의 반응이 정말 이상해요. 아, 이스라엘의 왕이 태어났냐고. 내가 경배하러 가고 싶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상하잖아요. 일반적으로 무슨 소리야? 내가 왕인데 무슨 왕이 태어나? 야, 이상한 얘기를 한다? 반란이야?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헤롯은 자신이 에돔 사람이잖아요. 스스로 가짜 왕이라는 걸 아는 겁니다. 그리고 민감해요. 아, 이스라엘의 왕이 태어날 수 있다. 진짜 왕이 나타나면 어떻게 하지? 모든 사람에겐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습니다. 헤롯이 악인으로 알려져 있지만 그를 향해서도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었을 거예요. 그는 왕자리에 굉장히 민감했습니다. 자기가 가짜 왕이기 때문에 진짜 왕이 태어날 수 있다고 항상 불안해했어요. 그런데 진짜 왕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정말 가서 경배하고 섬겼다면 내가 에서의 후예 에돔 족속으로 가짜 왕 노릇을 타고 있지만 진짜 왕이시여 내가 당신을 이제 경배합니다. 라고 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내가 당신의 후원자가 되겠습니다. 진짜 왕이여 이제 태어나셨으니 내가 당신을 정말 잘 보필하겠습니다. 잘 도와드리겠습니다. 했으면 어땠을까요? 놀라운 회복의 역사죠. 그러나 그런 하나님의 계획을 헤롯은 따라가지 않습니다. 사탄의 계획을 따라갑니다. 죽여라. 죽여야 한다. 내가 왕으로 살아남기 위해선 죽여야 한다. 그리고 그 당시에 예수님 때 모든 아기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예수님을 찾지 못하니까 그 당시에 아기를 다 죽여버려요. 사탄의 계획을 따라가서 악으로 악인이 되어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살아남아서 온 인류를 하나님께 화해시키게 되죠. 온 인류의 화합을, 온 인류의 죄의 회복을, 온 인류의 구원을 이루어내십니다. 이런 대화합의 역사를 하나님과 인간 간의 회복의 역사를 쓰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과 사탄의 계획이 여러분 안에 항상 교차합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 화해와 회복의 역사를 따라가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